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2021년도 첫 번째 주에 어떤 말씀 나눈지 혹시 기억해요? 맞아요, 성경은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왕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죠. 그럼 지난주 두 번째 주에는 어떤 이야기였나요? 영원하신 말씀, 맞아요. 예레미야와 바룩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다, 없애버릴 수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그 전에 먼저 광고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너무 좋아요, 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너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성경 읽는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초등부에서 성경 읽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 그리고 신구약 전체를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 걸쳐서 대회를 할 거예요. 거창한 대회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신약을 다 읽은 친구 목사님에게 저 신약 다 읽었어요 인증샷 찰칵 찍어서 보내주고, 구약 다 읽은 친구 구약 다 읽었어요 인증샷 찰칵 찍어서 보내주면, 그리고 전체를 다 읽은 친구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특별한 상을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럼 목사님 신약 읽고 구약 읽고 그런 다음에 송독도 하면 세 가지 상을 다 받나요? 네, 세 가지 상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올해에는 내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볼 테다 도전하고 우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세요. 자, 그럼 목사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더 발견하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힘든 시간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 아직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도와주시고,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고, 제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자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빌립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자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하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한 박해가 심해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제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빌립 집사님은 어디로 갔는지 아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같이 지내지 않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서 빨리 남쪽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거라. 자, 빌립 집사님이 순종했을까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말하는 곳까지 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황무지 같은 곳이에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할 수 있나요? 새한테? 나무한테? 동물들한테?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아마도 빌립 집사님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가사로 딱 가서 보니까 누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굴이 피부색이 까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막 보석 달린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모든 금고를 담당하는 그런 내시였어요. 신하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온 곳은 어디인지 알아요? 에티오피아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1600km가 떨어져 있어요. 1600km. 상상이 가나요? 아주 먼 거리죠. 이렇게 먼 거리를 이 사람이 온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짐승을 잡는 모습 보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다 보았어요. 하지만 이 내시는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아무도 이 내시에게 예수님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던 거예요. 이 내시의 죄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문제로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훔치고 남의 걸 뺏고 나쁜 말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죄에는 분명히 어떤 것이 있다? 벌이 있다. 그 형벌은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영원한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날 수 없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왔지만 그는 여전히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알 수가 없는 마음으로 두루마리를 펴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몰랐겠죠.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답답해요. 정말 알고 싶어요. 이렇게 에티오피아 내시가 답답함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저 마차로 가거라. 그래서 빌립은 주저하지 않고 그 마차로 향하여 갑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읽고 있는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물었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이 내시는 자신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빌립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이거구나.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나를 이 먼 곳까지 오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이 내시를 사랑하셨어요. 이 내시가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빌립을 이곳으로 보내시고 그래서 만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이 내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용인에 있는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에 있는 사람, 수원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또 캐나다에 있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지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이 내시 이 신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빌립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하가 빌립을 요청합니다. Come on, come on, 이리 와서 이것 좀 알려주세요. 이 마차로 올라오세요.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자신의 마차로 올라오라고 요청했어요. 빌립이 그 요청에 응하고 마차에 올라 성경을 펴서 율법책을 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내시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아까 당신이 읽은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신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빌립의 말을 다 들은 이 신하는 아니 그런 분이 계셨나요? 내 죄 때문에 그러셨군요. 저 예수님 믿겠어요. Oh God, oh my God. 감사합니다. Thank you. I believe Jesus.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신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신하는 예수님을 믿은 표시로 물이 보이자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또 다른 장소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이 내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먼 거리를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해야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므로 자기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역시도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또 다른 빛, 더 밝은 빛, 또 다른 빛을, 새로운 빛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우둔함, 우리의 어리석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빌립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놀랍게 일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친구들은 아멘! 좋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특별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야기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어요. 28장. 목사님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사도행전 통독 미션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하루에 4장씩, 4장씩 읽으면 7일 동안 읽었을 때 28장을 다 읽을 수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친구들 이번에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전체 통독을 하는 미션이에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4장 읽는 거 몇 분 안 걸려요.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 성경 읽기, 신약 성경 읽기에 포함할 수 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션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전체를 읽고 인증샷, 저 다 읽었어요. 성경책과 함께, 사도행전과 함께 찰칵 찍어서 아니면 읽고 있는 장면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미션이니까 더블 간식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가해서 나만 간식 먹지 말고 우리 엄마도 한번 나눠주고 아빠도 한번 나눠주고 동생도 나눠주고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읽으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 주에 사도행전 전체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 내게 하시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한 재미가 있어서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미션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 미션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목사님도 같이 할게요. 목사님도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해봅시다. 파이팅! 그럼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